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12명의 제자들 외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들은 가까운 지역이었던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두메와 저 요단강 건너편까지, 심지어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 그것은 낙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낙타도 아무나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그 낙타마저도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 뜨거운 사막길을,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걸어서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무릅쓰고 지금 수만 걸음을 걸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면, 적어도 이 무리들만큼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들의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누구보다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전혀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셨거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주셨던 대상은 다름 아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간절한, 아니 어떤 특별한 존재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2절부터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을까 봤더니 바로 이어지는 13절의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하, 여기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12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단순히 1시간, 2시간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밤에 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가 봤더니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뭐하사? 부르사.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의 구조가 보이시는가요? 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항상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똑같이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 그만큼 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단순히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산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언제나 산이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봤더니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는데 이 산이 성지순례 간 사람들 어떤 산이요? 신의 산이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도망갔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확 붙었네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이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였게요? 대답 안 하면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어디였죠? 신의 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낙심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금 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신의 산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산, 신의 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산. 자,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셨던 장소도 들이었어요, 산이었어요? 산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모,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곳도 어디였어요? 산이었습니다. 변화산. 자, 잘 들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 예수에게 이 산은 어떤 장소였을까? 예수님에게 산은 대적자들을 막았던 장소였고, 예수님에게 산은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모든 무리들, 야, 우리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런 무리들과 단절하는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 산은 세속적인 가치관들, 사람들의 그 아우성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가 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 밤에 산에 오르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던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냥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상의 소리가 난무하는 저 산 아래에서는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위해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산에 오르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기도하셨다면 그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날 밤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다면, 다시요, 2023년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얼만큼 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저기 이 옆 동네 사는 그 당군 그 양반들
그 정기를 받기 위해서요 모악산을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랬더니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모악산 올라가야 되는갑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산, 세상과 단절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 세상과 단절하는 이 산에 올라감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는 있지만 잘 믿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오늘 13절 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 아멘. 오늘 13절 한 구절만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밤새도록 새벽 찬 이슬을 맞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담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2023년 11월 26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순간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 2023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있어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전히 내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하시니? 부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원을 한다거나 예수님, 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요단강을 건너서 왔으니까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름 아닌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다 아니다. 다시요,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진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자원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정한 수 떠놓고 열심히 빌어서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것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또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잘 보세요.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을 때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없다? 있다. 자,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우리 구의중학교 성도들은 이 정도는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김집사 이리 오너라, 김장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이 지금, 다시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장로, 한목사, 김권사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을 장악하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없도록 반응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대전에 좀 갔다 왔습니다. 동기 목사님 모임들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나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를 처음 봤어요. 아니, 지은 것 아니에요. 건물 하나 전체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월세를 듣고 제가 놀래 자빠졌어요. 한 달 월세가 얼마요? 물어봤더니 2,500만 원이래요. 내가 진짜 2,500만 원. 차를 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이 엄청 큰 거예요. 차를 대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뺑뺑 내려가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많고 막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이제 모임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거 시골 촌놈이 거기 대전에 갔는데 뭐가 어딘가를 알아야지. 아무리 찾아도 봉고차가 없네. 근데요, 제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리모컨이 있더라고요. 리모컨으로 딱 하니까 뿅뿅 소리 나요, 안 나요?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차가 있었어요. 똑같은 차도 여러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모컨을 딱 눌렀을 때 제 차에 반응하는 것은 몇 대 있었어요? 딱 한 대만 있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부르심,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한목사, 김집사, 하나님께서 리모컨을 딱 누르시면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옛날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어떤 크고 작은 사건, 그 일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리모컨 딱 누르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은 절대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나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가봐야 알죠. 적어도 구의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절대 그렇게 대답하면 뒤지게 팰 거예요. 농담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오늘도 내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적어도 이 거룩한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찬양 하나 또 부르고 싶은데 부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은 내가 조금 죄 지으면 후딱 떠나가고,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예배 좀 잘 드리면 다시 슬그머니 들어오시고, 그렇게 들락날락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13절 한번 다시 또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한 것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나온지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참고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이 나온지라 이 뜻에는요 세상과 격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예수께 나아온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진짜 제자는 비록 몸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격리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살이 있을 때 그 물살에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헤엄쳐 올라가더라고요. 성도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격리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삶.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한 목사와 함께 우리 구의중앙교회 함께 세워가는 동안 세상과 단절되고 적어도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여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온지라 이 단어 속에서는요 인생을 거는 도전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봤더니 1장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봤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 레위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나온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모험과 도전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해석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찬찬히 쭉 묵상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을 여러 곳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쭉 훑어가는데 성경에는 진짜 이런 모험의 이야기로 가득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동그라미를 꼭 가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확실한 장소, 지명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잘 보세요.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땅, 확실한 장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것이더라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써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 자, 그 기록이 출애굽기 3장 9절에 또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시작. 다시요. 이제 뭐하라? 가라. 아까 창세기 12장에서도 가라. 여기서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10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해요? 보내요. 보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저 멀리 애굽으로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성지순례팀이 갔다 왔습니다. 진짜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사해바다 보이고요, 예루살렘, 여리고 다 보입니다. 근데 그 걸출했던 모세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 그때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마지막 끝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뭐하라? 가라. 여기서도 가라예요. 여호수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가라. 여호수아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붙들고 모험을 떠난 거더라고요. 구약에서만 있었던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이 말씀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과 같은 지상대 명령.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멘.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가라. 여기서도 가라.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너 가는 길에 내가 지하철 다 깔아놨으니까 그냥 타고 가기만 해. 내가 너 가는 길에 벤츠 사놨으니까 그거 타고 가면 돼.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가나안 땅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들어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그 거주민들 내가 이미 싹 쫓아냈으니까 너 그냥 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야 되는 그 길에 이 믿음의 백성들, 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모험으로 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더라고요.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모험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제자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여러분 자꾸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시골교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준엄하신 명령 앞에 여러분들이 모험만 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한 목사와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제발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주저앉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상황과 형편을 제발 좀 핑계대지 말고, 성경의 그 믿음의 인생들, 제자들이요, 다른 것 없었어요. 말씀하심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붙들고 모험을 떠났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 이들을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성경을 딱 찾아봤더니 항상 이 단어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아시네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언제나 그 모험을 떠나는 그 마지막 뒤에는 항상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여호수아 1장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그냥 가면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 봤더니요, 여러분 14절에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자, 이에 12를 뭐 하셨으니? 세우셨으니. 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시고 성경에 반드시 써놓으세요.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포이에이션, 이 단어가 창조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담보로 이미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이전에 무식하고 겁 많은 어부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세상의 악한 영들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선언이에요.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창조예요. 창조. 아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모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무엇도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시안. 근데 잘 들으세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그 엑수시안, 그 권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말하는 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복중에 짓기 이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그렇게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가장 큰 권능.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세상을 향해 김집사 가라, 김장로, 왜 자꾸 목사님 김씨만 해요? 뜨끔뜨끔하게. 이장로, 근데 우리는 다 또 이장로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한 장로는 없네. 한 장로, 한 집사 가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응답하라 2023. 혹시 여러분들 응답하라 1994 그 옛날에 드라마를 제가 패러디를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뿅뿅 누르실 때 내 차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아, 내 차 티코라서 쪽팔려, 그러지 마시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